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 영의 도움을 받는 것은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보실 때는요, 대단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 믿음을 고수하려고 할 때, 처지가 상하고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데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꼬부라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 권능을 의지해서 그 영의 도움을 받으려 애쓸 때, 회개하고 애쓸 때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생활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지도 않고 성령으로 기도도 하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봉사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미국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11조를 얼마고 나 아니면 교회가 며칠이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네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두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세요. 성령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번에 참으로 참 큰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이름만 목사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의 얼굴 색깔과 말하는 품이나 생각하는 것들이나 섬기려는 것들이 이건 다르더라. 그리고요. 네 번째로 뭐냐? 성령으로 증거하라 그럽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그렇게 될 때 다섯 번째 뭐냐? 성령으로 일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맨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 이거 영적 생활의 절제.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 사랑하는데 절제를 갖지 않잖아요. 오여여여여여 키우는 자식은요 부모 앞에서 미국서에 마약합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마약합니다. 마약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 앞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믿으니까 친구끼리 하는 거예요. 절제가 은사 중에 맨 마지막에 들은 이유가 뭐냐면 사랑한다고 그냥 무조건 주면 다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본인도 죽습니다.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다음에 절제입니다. 온유 다음에 절제입니다.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요. 여기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각각 남남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이 결혼이 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요즘엔 뭐 그냥 이민교회를 지켜봐서 그런지
어떻게 한국 여자가 6번 이혼 결혼을 하고 애 얼굴이 다 6명이 애 얼굴이 다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 없어서 그렇다고죠. 뭐 계명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보면은요 다 들어갑니다. 이유로 집어넣으면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목적으로 딱 보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그럼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 나머지는 은혜로 구원이 목적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버린 거지. 여러분과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 나라 후사가 되고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 은혜지, 예수가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근데 이것을 이유로 봐버렸어요. 예수가 오신 이유는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목적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공부해서 명예를 얻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는 똥차 끌고 있는데 벤츠 끌고, 벤츠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캐딜락 끌고, 벤츠와 캐딜락 이런 건 똑똑해졌습니다만, 롤스로이스는 보통 한 20억씩 갑니다. 자동차 하나에 좋은 거. 그거 살려면요, 마구 안 팔아요. 그 사람 뒷조사 다 한 다음에 팔아요. 그리고 그거 살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때에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물질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사신 교회와 영원한 만남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육으로는요, 결혼한 한 가정의 부부예요. 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관계로서의 육에 보이는 부부 관계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쉽게 찢어지고 쉽게 갈라지고 쉽게 LA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커플이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한 달 만에 깨지고 막 그럽니다. 성격이 안 맞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되 자기 피를 흘려가면서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시초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되 복종하되 그리스도께 피 흘리신 만큼 우리도 그를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원한 결박을 풀어주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의 능력, 이것을 뭘로 했냐면 영원한 결합,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결합을 뜻하는 것이 부부의 신비로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본을 보이게 하셨고, 아내에게는요, 교회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그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존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이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은 그 말들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랑과 순종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희생적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는 피차 희생적 관계가 되는데 지금은 어떤 관계로 됐냐면 이상한 관계로 되어버렸어요. 사랑은요, 상대의 요구 없이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것이라면 순종은 상대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희생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끌어줘야 하고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요즘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내는 따라줘야 합니다. 둘 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살 때는 100이라는 것을 혼자 다 씁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이게 200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것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반을 버리면 된다. 아니요. 그럼 50 되면 딱 붙어 있어요. 그럼 깨지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나 신랑 될 사람한테, 아내 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영적인 것 빼고 다 포기해라. 영적인 것 빼고 다 포기해라.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먹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죠.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아내는 따라줘야 되고요. 이게 어느 시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줘야 하고. 남녀평등 따지는데요. 난 속 뒤집어지는 게 그거예요. 한국 군대, 한국 소방관, 여자고 남자하고 다르게 뽑아들이는 걸 했어요. 전쟁에 그게 왜 필요해요? 동일하게 해야지. 미국 특수부에는요, 남자 여자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신체 100m 얼마, 무게 40kg 지고 얼마를 걸어야 되고, 이걸 동일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못 돌아요, 그 특수부대에는. 전쟁에 나가서 남자 여자가 어디 성평등이 어디 있느냐. 똑같이 전쟁에서 죽고 사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남녀평등 하다가 여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아주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어요. 말로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꼴불견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전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그 생물학적으로 해가지고 복제인간 하는 거 있잖아요. 복제인간은 여자와 여자를 아무리 복제해도 여자만 나오지 남자가 안 나온대요. 여자는 아무리 복제를 해도 여자의 그 몸속에서 DNA 추출해서 복제해내도 남자가 태어나지 않는데요. 여자만 태어난대요. 근데 남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올 수 있대요. 이게 다른 거죠. 예수는요, 인간을 보호하세요. 인간은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악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마귀의 가르침이 다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마귀는 아니다,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이러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는 속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대로 죽었어요. 그죠? 근데 마귀는요, 마귀에게 속아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에 속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진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속였어요. 마귀에게 속으면요, 절망입니다. 진짜 절망입니다. 지난주에 전우사님하고 우리 예전에 일본에 속였던 사기치려고 했던 사기 당한 사람이 막
못 견뎌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럴 적에 위로의 말을 받은 것처럼 속으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속아도요, 죽고 싶고, 세상 사람들 속아도 일어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데, 마귀에게 속으면 절망입니다. 이건 영원히 절망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명령하시면 절대로 속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속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결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죠.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결코 주를 뵙지 못한다라고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한 가정이 시작할 때부터 이간자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즘에 세상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남자들이 특별히 바깥에서 클럽에서 놀고 그 여자들과 원나잇하고 별의별 더러운 짓 다 하다가 결혼을 해야겠거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찾은 것이 큰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짝짓기 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 교회 안 갑니다. 다시. 이게 너무 수두룩합니다. 이민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호주의 시민권 영주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2번 졌습니다. 2번 접어버립니다. 모 교회, 여러분들이 아는 모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가서 청년들이 너무 이상한 짓 하니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 불러놓고 협박하고 욕지거리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지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못 쓰면 당연히 그 권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건데, 결혼은 조상이 되는 건데, 권능은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마귀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괴계도 부서뜨릴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요, 예수와 나와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 바로 맞으라는 거죠. 그것을 얻다가 저는 가족에다가 넣어놨어요. 부부관계에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바로 맺는 방법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에다 하나님께 넣어놓으셨기에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찌워 주시며 피 흘려 가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가 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연약함, 나약함은 예수께서 옆구리 창 찔리심으로 우리 연약함, 나약함을 가져가셨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설령 넘어졌을지도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그 보혈 의지하고 공로 의지하고 자기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신앙인들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교만 안 했나요? 사도 바울 초기 글을 딱 읽다 보면요, 자기가 직접 예수의 사도가 아닌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뭐 다른 사도들보다 월등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취급하다고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옥에서 목 잘려 죽기 전에는 내가 죄인의 교수다라고 딱 떨어지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겸손해지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가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인스턴트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이상해졌고 부부 관계는 더 이상해졌고 저주받은 영들, 귀신의 영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것이, 가장 지켜져야 할 그것들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행복한 것도 필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그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썩지 않는 믿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이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고백하는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 변치 않도록 하는 내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도우시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